이렇게 인사드립니다. 절골에서 살다가 보면은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나 상황들을 맡게 되는데요. 이 어느 날인가 건강암에 어떤 보살님하고 한 30살은 안 된 것 같은 이 딸내미하고 왔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건강암 스님은 실력도 실력이지만은 글씨도 잘 쓰고 참으로 인자해서 내가 직접 보았는데 어쩌다가 이가 나왔는데 방바닥에 이를 놓고 기어가는 이를 보고 발보리심하라 발보리심하라 하는 기도를 하는 것을 내가 보았어요. 그때는 이가 많아서 나도 어떻게 근질근질할 때 여기 넣어가지고 딱 하면은 이가 잡혀 나오거든요. 아마 어디서 나왔는지는 모르지만은 방바닥에 기어가는 이를 보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때문에 산 부처님이 건강암에 계신다 이래가지고 상당한 신도들이 많이 왔어요. 그분이 자주 온 신도였는지 처음 온 분이었는지 그것까지는 모르고 일단 오게 된 이유가 딸내미 때문에 왔대요. 그 딸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가지고 아프고 이상한 소리하고 이래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해보면은 원인이 안 나온대요. 그런데 아프기는 아프다 하고 아마 정신적인 문제였겠지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래 하면서 눈동자도 이래 보니까 흰 동자가 많고 휘주휘주 웃고 혼자서 이상한 소리를 하고 우선 보기에도 정상이 아닌 그런 행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 되는 사람이 여기저기 병원에 가도 사람은 아프고 밥도 안 먹고 잠도 못 자고 이러는데 증세는 있는데 원인은 모르고 이러다가 보니까 또 용하다는 또 무당인데 가서 물어보니까 그 사람도 의뢰끈 구다라고 하겠죠. 빌벨 저걸 해도 조금 낫다가 또 도지고 또 그렇고 상당히 오랫동안 그랬는가 봐요. 그러다가 누구한테 들었는지 건강암에 가서 그 훌륭한 스님이 계시는데 구병시식을 하면은 좋을 것이다. 그래 권유를 받았대요. 구병시식. 귀신 들린 사람을 불교적인 이식을 통해서 낫게 하는 그것을 구병시식. 시식은 음식을 차려놓고 어떤 그 모습을 보이는 것을 시식이라고 하거든요. 음식을 먹는 것도 처음 맛보는 것도 시식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베풀시. 음식을 귀신들에게 베푸는 이식을 하면서 병을 고친다. 그것이 구병시식입니다. 그래 왔어요. 그 말을 들은 이 주제 스님이 그러면
그렇게 하시오 하고 이제 날짜를 잡아서 구병시식을 합니다. 그런데 그 모친이 말하기를 그 다음에 와서 구병시식을 한다고 하면서 날짜를 잡은 이후부터 덜 하대요. 그러다가 이제 그날에 올라왔어요. 나는 참 말만 들었지 구병시식을 처음 보고 어떻게 하는지 심부름을 할 뿐인데 가만 보니까 영단에다가 음식을 차리는데 7가지를 같은 것을 7접시를 놓아요. 작은 접시에다가 밥도 조금 넣고 반찬도 하고 사과도 배도 다른 것을 7접시를 놓으면 전부 77이 49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그릇이 작은 것을 써야 되죠. 그 중에서도 꼭 빠지지 않는 게 짚을 썰어 놓는 거라요. 그게 말이 귀신을 업고 도망을 갈 때에 말 음식이래요. 다른 거는 몰라도 짚으로 쓴 그 말 음식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래 이제 준비를 합니다. 7가지를 차려놓고 병풍을 둘려놓은 데는 말맞자를 한문으로 7개를 써가지고 붙이고 그 위에는 귀신같이 접은 한지를 오려가지고 3개를 또 붙여요. 그렇게 하고는 여러 가지 음식을 차리고 시식을 합니다. 그래 하다가 우리는 이제 뒤에서 보면서 잔심부를 하는데 한참 연불을 하다가 어느 때쯤 오마막 그것을 큰 소리로 주지스님이 오마막 이렇게 막 큰 소리를 그럴 때에 불을 끄고 깨끗하게 씻어둔 팥을 던지래요. 영단을 향해서도 막 던지고 시식상하고 그 아픈 사람은 그 뒤에서 이제 앉아 있는데 그 사람에게도 막 던지고 병풍에다가 그걸 던지면은 콸 소리도 나고 불 꺼놓고 그러니까 뭐 겁이 나도 그렇게 던지라고 시키니까 막 던지고 그때는 다른 방에도 불을 전부 촛불을 다 꺼야 돼요. 말로는 쫓겨나가는 귀신이 불이 있으면은 불 있는 방으로 들어간대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방이든지 방마다 그 던지기 전에 쫓아가서 불 끄소, 불 꺼요 하고 이렇게 소리를 질러요. 그러면 가만 데서 연불 소리하고 팥 던지는 소리만 나고 겁도 나고 이래도 신기하기도 하고 오마막 소리를 그렇게 오랫동안 하다가 그게 끝나면은 불을 켜라 켜요. 촛불을 켭니다. 하고 나서는 그 49가지 음식을 양재기 같은 데다가 전부 한 군데 붓고 다른 밥하고 이래가지고 밖에 대문 밖에 돌리는 데 갖다 부어요. 그러면은 그 귀신이 그것을 받아 먹고 떠난대요. 그러고 나니까
참말로 그 이튿날 보니 멀쩡해요. 눈동자도 돌아오고 헛소리도 안 하고. 그거 참 희한하다. 한 번을 해서 그렇게 병이 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3번, 4번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들은 말로는 그 영가가 원한이 크게 있어서 귀신이 들면은 3, 4번 해도 안 떨어지고, 또 어떤 사람은 떨어져 나갔다가 며칠 만에 또 들어오고 그런데요. 그 스님들의 말씀에 의하면은 귀신이 들어오는 길이 있대요. 이 뒤쪽에 뒤통수 아래에 그리로 귀신이 출입을 한대요. 그러니까 뭐 우리는 어른들 말씀을 들을 뿐이지 참 귀신 얘기는 시골에도 많이 해도 참말로 들어가는 길이 있고 나오는 것도 그렇다고 뭐 또 그 처녀 경우에 그날 그래 구병치식하고는 그 이튿날 또 멀쩡하게 또 돌아오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신기한 일이다 이래 생각을 하고 지냅니다. 테마사라고 다른 종교에도 그게 있잖아요. 마구니를 물리치는 또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티베트 불교도 그렇고 천주교도 마찬가지고 어느 종교나 그런 원시적인 어떤 이 영혼의 문제도 상당히 다루고 있으면서도 또 현대적인 교리와 함께 그렇게 공존해 가고 있는 것이 종교의 어떤 집합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참 이 마음이나 정신 영역이 워낙 복잡 미묘하기 때문에 귀신이 있는지 참말로 들어가는 곳이 따로 있고 그렇게 애를 먹이는 무엇 때문에 그러는지 이야기는 많지만은 이것이다라고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잖아요. 정신 영역이니까 드러내놓고 말은 확실하게 할 수는 없지만은 인간이 살아온 과정 중에는 그런 어떤 영적인 세계에서는 미묘한 부분도 함께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사람들은 정신적인 문제라고 그렇게 해서 이 초점을 그쪽에 맞추기도 하지만은 귀신 얘기를 통해서 간헐적으로 나오는 내용을 보면은 꼭 집어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묘한 것이 우리들의 정신적인 영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이식이죠.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원시 종교, 미신 이렇게 말하지만은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면은 생명이라고 하는 존재는 일단은 안정을 상당한 가치로 생각을 하고 그 기반 위에서 생명 보존을 잘 하려고 하는 노력이 생명체의 본성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내가 어릴 때를
생각을 해봅니다. 아는 것이 없고 이론도 없고 경험도 전혀 없었던 옛날 사람들, 그 중에 제 할머니께서 하시는 그 모습이 생생해요. 아버지가 외동이라고 굉장히 귀하게 여겼을 때잖아요. 옛날에는 외동딸이나 외동아들 가면은 금과 옥조로 떠받들고 그랬잖아요. 큰 방에는요, 산신을 모시는 핏골이라고 대나무 껍질로 만든 그런 것이 있었는데, 이불을 올려두는 그 맨 위에 지렁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먼지가 하얗게 내려앉아도 전혀 손을 안 대는 산신을 모시는 것이 있었어요. 또 큰 방 윗목 쪽에는 이 흙으로 그 도장이라고 해가지고 무엇을 감춰두는 곳이 있었는데, 그 맨 안쪽에는 조그마한 단지에 쌀을 넣어놓고 또 용왕이라고 모셨어요. 부엌에서 올라가는 대청마루 오른쪽에 보면은 내년 봄에 심을 그 벼씨를 큰 이런 부대에다 담아 두었는데, 그 위 천정에다가 한지로 유다랗게 해가지고 뭘 묶어놓고, 그거는 성주단지라고 또 기도를 해요. 주로 무슨 날에 할머니가 세수를 하고, 물도 귀하니까 그저 찬물에다가 손 넣어가지고 머리 이래 하고는 그 산신핏골이 밑에서 기도를 합니다. 그저 뭐 한다는 얘기가 내가 옆에서 보니까 손을 이렇게 비비면서 산신인요, 산신인요, 그저 우리 아들 두필이 잘 되도록 좀 도와주고, 어쨌든지 우리 집안 편안하도록 도와주고, 뭐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비면서 기도를 해요. 그 다음에 또 용왕단지에 또 문 열어놓고 또 그런 식으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성주 그 부계라고 큰 나락시 담아놓은 그 앞에서 꿀 앉아가지고 또 그래 하고, 2월 달에는 부엌 옆에 뭐 연구할매 모신다고 한 달간을 개다리 소반에 찬물을 떠놓고 뭐라고 가끔 빌고, 그때는 매일 아침에 그래요. 2월달 연구할매가 내려온대요. 그러면서 나도 어디에 큰 바위에다가 팔았어요. 판다고 하면서 새끼줄에다가 그 한지를 길다랗게 해가지고 그거 끼워가지고 뭐 이렇게 둘러놓고 1년에 몇 번씩 가서 기도를 하고, 그래 팔면은 명도 타고 복도 탄다. 그러한 소박했던 옛날 사람들의 그 큰 짐승이나 여러 가지 병이 많았던 시절에 막연 하나마 생명의 안전과 자손이 잘 되라고 하는 그런 염원을 그렇게 빌고 또 빌었어요. 집집마다 그런 집이 많았어요. 그것이 생명으로서는 그 당시에 빌고 의지할 수 있으면서 마음의 위로를 삼았던 어떤 이 기복 신앙이 아니었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세월이 지나고
인지가 늘고 사람이 많이 살게 되면서 종교라고 하는 조직이 형성되었지만은 그 가장 깊은 근저에는 옛날부터 우리 조상들이 막연하게 믿으면서 이제왔던 그런 토속 신앙이 그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귀신이라고 하는 그 어떤 이 영혼의 문제가 사후에 또 불교에서는 윤회라고 하는 전생의 그 인과의 어떤 것이 우리들이 살아가는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논리적으로 전개된 그런 것이 현대적 종교의 모습이 아니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구병시식, 지금도 한국에서는 수행을 잘하는 스님이 구병시식을 하면은 영험이 있다고 해서 다른 성녀보다는 더 시주금을 많이 내고 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과학과 의학이 최고조로 발달이 되었다고 하는 21세기에 있어서도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러한 정신적인 영역은 어떻게 보면은 과학 문명의 발달에 정비례하는 그런 수치로 나와질 수 있을 정도로 마음의 세계, 또 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워낙 복잡하고 일도 탈도 시비도 많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을 하면은 참 미개한 사람이 행하는 그런 의식도 지금 세계에서도 통용이 되고 있는 것이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